아프리카나 혹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게 되면 흔히 코끼리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들을 이용해서 큰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산림의 목재나 인간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것들을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동물원에 가보시게 되면 이 거대한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의 밧줄에 체인에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밧줄에 말입니다. 그 밧줄에 그 거대한 코끼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단단하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허술하게 메어놓은 신육만 헤어놓은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반경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쇠사슬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과 계력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허술한 체인에 그렇게 어리석게 묶여서 사는 것일까요? 이 동물원에 있는 그 사육사들의 말에 의하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동물원에 데려왔을 때 무지막지한 쇠사슬과 쇠 말뚝에 그를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계속 당겨보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쇠사슬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불가능한 사슬이구나, 내가 벗어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허술한 밧줄로 묶어놓고 허술한 체인으로 묶어놓아도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저 순응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성장해서 힘이 몇 배나 강해져서 얼마든지 그 체인을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이 물리적인 그런 사슬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슬, 즉 과거의 체인이 그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적인 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과거라는 우리를 묶고 있고 그 코끼리를 묶고 있는 체인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과거의 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실이 바로 이 과거를 바라보고자 하고 이 과거에 얽매이려고 하고 이 과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현실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사슬, 바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낭망으로 가득 차 있게 하는 그 사슬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으면 조그만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신앙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이 과거의 체인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끊어버리지 못한 체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신앙 가운데 깨뜨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우리는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20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묶여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또한 아무리 상처가 깊었던 과거라도 이 과거의 결박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축복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과거를 이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대표적인 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18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불붙는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산이 바로 시내 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산은 우레와 번개가 치고 두려운 심판의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과거의 산, 바로 이것이 심판의 산이 시내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2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한가운데 위치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에 다윗이 그의 성을 세웠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그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산에 올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두 개의 산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올라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지향적인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바로 시온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시온산에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나가지가 않고 시내 산에 머물기 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주신다 하시더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만 고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유대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시내 산에 포로된 마음으로 그들은 얽매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현재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자주 드라마를 보시면서 유독 일제강점기와 6.25 시절의 그런 에피소드만 나오시면 그렇게 TV에다 대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처럼 막 TV의 주인공을 대변하시면서 욕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꼭 TV를 볼 때만 그렇게 자아가 도취되셔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고 상처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80대 중반이 되는 노인이 되어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오랜 시절에 당했던 고초를 잃어버리지 못해서 TV를 보면서도 늘 흥분하시고 욕도 하시면서 마음을 풀어했던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린 이 과거의 상처라고 하는 것, 이 과거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 과거를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만이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이와 같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러내려왔던 이 시내산,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시온산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 원리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억압받았던 그런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과거의 사슬을 우리가 결박을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이 과거의 체인을 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늘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은혜가 분명히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과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자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끊어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팠던 과거의 기억보다 소중한 것, 더 귀한 것, 더 설레이고 더 값진 것이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과거의 아픈 기억도, 아프의 상처도, 아픈 그런 것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그 과거적인 요소들,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팠던 과거에 괴롭혔던 그런 것들이 밀려나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결박 가운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집요적인 상처라도 이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먼저 삼가 말씀하신 분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음성은 땅에서 경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말하시는 분이 있고 땅에서도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서 경고하는 자는 모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그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율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찾아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마음에 주장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것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소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내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가리워져서 내 마음 가운데 닿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변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면 각양각색의 음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게 된다면 인생이 결코 똑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땅에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를 끌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낙네들이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든데 이왕이면 나귀 등에다가 아들을 좀 태우고 가면 되지,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네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들을 당장 당나귀 등에 태우고 갔습니다. 아들을 태우고 갔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보고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타고 가다니, 아이고 저런 정말 불효막심한 놈일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아들이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내려서 대신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타고 가는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고 정말 둘이서 타고 가면 될 것을 왜 또 아버지가 타고 가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핀잔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서 나귀 등에 실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만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유, 당나귀가 참 불쌍하다. 둘이나 타가지고 저 후들거리는 다리를 봐. 불쌍해 죽겠네. 장에 팔려가기 전에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귀를 등에 메고 가자라고 해서 나귀를 등에 메고 갔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끝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똑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지 세상의 말씀을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정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묶어놓은 과거의 결박에서 벗어나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줄 것이고 길을 인내해 줄 것이며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몰랐던 기쁨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방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새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8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기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진동하는 나라들이고 흔들리는 나라들입니다. 영원한 패권의 국가가 없습니다. 바벨론 국가가 아무리 위대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망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영원할 것만 같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와 같이 진동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를 예비해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이 시온산성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특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시온성의 특징이 잘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시온산성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수천만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총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은혜를 잃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억울한 상처와 고통마저도 깨끗하게 씻어내 완전한 속죄의 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참 축복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혹은 속죄함에 대한 감격과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나온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바르트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실존주의 바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핍박을 받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칼바르트는 스위스의 그 바젤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분은 바로 미국으로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명성 있는 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65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디미니티 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명한 학자였는데 이분은 학문이 참 깊기는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독일 분이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 분이기 때문에 그 악센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발음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분이 강의만 하기만 하면 1시간 내내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서 킥킥킥킥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발음이 안 좋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막 웃는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주눅들어서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하는 내내 계속 킥킥대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조롱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폴 틸리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에서 추방된 것도 억울한 판에 낯선 이방 땅 가운데 학생들에게 비웃음마저 받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감마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학문의 업적도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 그는 더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정말 힘없이 집에 돌아왔더니 폴 틸리히의 우편함에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중에서 한 명이 보낸 카드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 깊고 훌륭한 강의입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카드를 읽은 이 폴 틸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서 자기 노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죄악 중에 신음하는 인류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고백하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써내려갔던 그 책이 바로 나중에 유명한 조직신학 제2권이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채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질서정연한 지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은혜, 이 한모듬의 은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낭망한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갈망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새해가 다가오는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다면, 삶의 흔들림과 불안함 속에 있다면, 건강과 사업과 자녀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와 소망의 능력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바로 기쁨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쁨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끊고 이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쁨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8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쁘시게라는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IV에 보니까 thankf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이라고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킹 제임스에 보니까 바로 gr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고도 나와 있고 바로 감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성경에 나오듯이 여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나와 있고, 이 소멸하는 분이란 말의 뜻은 바로 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악의과 거짓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악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태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경건함과 두려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고도 나오고 바로 땡풀, 바로 감사라고도 나오는
뜻입니다. 바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과거를 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언가 해야 될 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임하실 때 그냥 우리가 느낌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과거가 남아있으면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과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2021년을 향해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의 장애를 겪고도 인류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한 번은 숲속을 다녀온 친구가 그에게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그 헬렌 켈러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숲속을 지난 동안에 무엇을 보았니? 라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와 같은 정상인이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뭐 특별한 것은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보던 평범한 것들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 헬렌 켈러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특별히 할 말도 없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당연시 누리는 일상한 이 평범한 일상이 이 헬렌 켈러에게는 굉장히 갈망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쓴 수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수필을 썼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 헬렌 켈러를 늘 도와주었던 바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저 손끝으로만 만지던 그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겠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을 마음껏 바라볼 것이다. 셋째 날 큰 길에 나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에 지련된 아름다운 물건을 보며 집으로 돌아와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평범한 일들인데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매일마다 누리면서도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과 은혜의 의식이 결여되었고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겹다고 불평하는 오늘도, 우리가 힘겹다고 불평했던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른 눈으로 보라보고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참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인식이 있나요? 감사의 인식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린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그 꽃향기를 한번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눈을 뜨게 된다면, 감사의 눈을 뜨게 된다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중한 기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터인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지고 나와서 모두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이번 2021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과거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새로운 새 기적과 새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